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모이니까 좋은데요. 휴일이 너무 길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듬이 깨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쉬는 건 좋은데 리듬이 깨지니까 기도 시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시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아마 십자가하고 관련해서 때로는 부활, 또 병고침 이런 거 이렇게 좀 쓰실 수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성령님이 누구인가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펜을 드린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쓸 때하고 누구에 대해서 쓸 때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배우고 또 이렇게 쓸 것이 아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예수님에 비해서 잘 알 수 없는,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종교고 불교, 기독교, 힌두교 무슨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할 때 그 근본적인 물음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가정도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온 땅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전부인 최고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바로 그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대신들이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를 넘어서서 로마를 지배하는 온 땅에 최고의 나라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형통하고 그러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때로는 또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눈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보여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마지막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따라서 합시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떤 나라? 그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 두 번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그 다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이 육신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또 한 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오늘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누구다? 성령님.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요. 성령님. 성령님.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몰랐는데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라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캄캄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니까 이제 교회에 와 보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꼭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이 늘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꼭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로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면 그 권사님을 항상 함께 신방할 때 대동하고 다녀요. 아마 사모님과 함께 또 전도사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권사님이 늘 신방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다, 이런 적도 있더라, 이런 말들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런 우리 합동 측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순복음 교회처럼 막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제가 듣기로,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항상 한국어로 낭낭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한 적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냥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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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기도만 했어요. 주여 부르고 또 주여 부르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느 때는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주여 하다가 좀 커지면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하다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주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기도가 열리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어떤 저의 그런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주여 기도를 계속 하는데 계속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할 일은 있고, 그래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기도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이제 좀 어두컴컴하고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또 제 골방에서 기도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던 그 기도대로 또 제가 제 방에서 골방에서 조용하죠 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말들이 제 혀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그게 방언의 은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때 성령님이 누구신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함께 계속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후로 저는 더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더 말씀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다가 우리 기도회를 하자, 말씀 공부를 하자 하면서 청년회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또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청년 때 첫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방언이나 환상이 열려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목사지만 아직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들들을 보니까 저놈들도 은사 받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아이들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놈들은 참 그런 받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그 목사님 자녀들이 중고등부였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이
순복음 교회 출신의 뜨거운 기도를 하는 전도사님이었다. 그래서 영락교회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 영락교회 기도원에 그 영락교회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여름 수련인지 겨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뭐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아무튼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명이 갔다면 99명이 다 그런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게요? 목사님 아들이 못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만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못 받고 그런 것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얘 기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지고는 못 견디는 기질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밥도 안 먹고 애들 피곤해서 다 자는데 그 기도원 강당에 혼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주고 왜 저만 안 줍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하나님한테 떼를 썼대요. 밤새도록. 여러분이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성령의 은혜를, 이 방언의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밤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은 방언 못한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사모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면 주신다. 다시 한번 사모하면 주신다. 아마 우리 마음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 아들처럼 정말 어떤 그런 뭐 좋게 말하면 사모함이고 그런 그 학생들 수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주십시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는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1페이지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 찾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느냐 누가 생선을 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12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만나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방언의 은사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어떤 것이든. 왜냐하면 그 사모함이 있으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마음, 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구하듯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님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 더 구합시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받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사모하고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자, 펜 없으면 손을 드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펜은 약물이 교회 펜은 집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집에다가 계속 교회 올 때마다 한 개씩 갖다 놓고 그 펜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펜은 놓고 가시고 본인 거 가지고 다니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저 메시아의 초림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자, 성령님을 선포하셨다. 초림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 메시아의 일을 한다라고 성령님을 선포하셨다. 자,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와 함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 진행. 시작도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성령님과 함께 자, 진행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난다 또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자, 성령으로 난다 옆에다가요. 그 빈 공간에 한번 적어봐요. 이걸 한자로는 중생 이렇게 씁니다. 중생. 중생은 두 번 난다. 거듭난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 거듭난다. born again. 예. 자, 하나 더 적어봐요. 자, 하나 더 적어봅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 번 나면 부모로부터만 한 번 나고 그거의 끝이면 두 번 죽는다. 이 땅에서 죽고 또 영혼의 심판 두 번 죽는다. 그러나 두 번 나면 몇 번 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안 죽을까?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번 나면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그러니까 몇 번 나야 돼? 두 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작.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누에고지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 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알고 있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야 한다. 거기 밑줄 칠까요? 계속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 더 새롭게 더 충만하게 더 부유하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방금도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가로에다가 쓰세요.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앞에 자막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것이요. 이미 왔다. 자, 거기 옆에 한번 적어봐요. 이미 왔다. 이미 왔다.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거기 밑줄 쳐요. 직접적인 연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누릴 수도 없다. 성령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육적인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3번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셨다. 사역.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가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사역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이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 한번 마치도록 하죠. 자,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며 또한 전파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분 꼭 모시고 싶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육으로 난 자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자, 10월 26일, 거기 6일이 아니라 26일 행복 나눔 축제에 작정한 분들을 잘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 선물로 드리자.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줘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잠깐만 사도행전 1장을 다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3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얼마 동안 보이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거기 밑줄을 치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뭐 했느냐?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시작부터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무슨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여러분 물로 세례 물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잠기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성령의 세례를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 나라 성령, 성령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또 우리의 수준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나는 딴 생각만 해요. 나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성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거 이것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언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우리도 높아지는데 우리도 좀 한 자리씩 해먹는데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은사가 임할지어다.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확장하는 그런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소원도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